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고 마음속에 새겨진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미약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하면 인생의 답을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지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배운 지도 벌써 4일째 날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배울 때는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아니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배워봄으로써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믿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끝까지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최종 목적인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원을 모두 이루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직 젊으실 때니까 기억이 나죠. 안 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젠 물론 연세가 있으셔도 뚜렷한 것 몇 가지만 기억해도 되고 기억이 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겨지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첫째 날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웠습니다. 우리 짐승 다 신묘막측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생명체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한 부분,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부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 이 묘성을 떨기되게 했다. 삼성의 띠를 내가 풀겠느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히는 상황이다.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것을 성경은 35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자신의 닮은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튿날째 에덴 동산에 대한 사건을 배웠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었다. 비송강, 기온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알아보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생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 강들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배웠죠. 전 세계가 다 물 심판 받아서 지구가 잠기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 잠긴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고 배의 증거, 화석의 증거 이런 것들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 3일차 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웠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미리 예언한 역사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초강대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이 되었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온다는 말씀처럼 실제로 바다의 풍부가 그들에게 왔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엇을 받는다고 했죠? 표를 받게 한다.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그 마지막 시대에 한 통치자가 다스리고 할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대죠. 그리고 오늘 이 말세의 징조, 이 세상 끝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가? 그리고 나는 죄가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서 나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가? 이것을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내일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멸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과거에는 곧 종말이 찾아온다. 이 세상 끝이 난다.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인지, 어떠한 의미로서 하신 것인지 증거를 나타내 주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랜 세월에는 이 성경에 예언한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르죠. 성경을 보고 인터넷 기사를 클릭하고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알아보고 조사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지금 맞네?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전에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죠?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왔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에서 주의 임하심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 위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자들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해서 이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주의 임하시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징조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읽은 이 3절 이하로 4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4절부터는 화면으로 띄어서 제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의 임하실 때는 이런 일이 있다 이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내가 신이다. 그리스도라는 일들이 많아질 거다. 이 뜻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한 장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칭 예수가 많아진다. 기근과 지진, 온역, 테러 활동, 하늘로서의 큰 징조, 폭풍과 해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결정적인 것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임하신 때가 이러한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될 일일 겁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입니다. 핵심만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해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미혹게 하리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르는 거죠. 사실 이것은 과거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나는 그리스도라. 국내 자칭 예수 37명이죠.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 예수 50명이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엉뚱한 얘기죠. 과거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민족도 있었습니다. 망령된 소리를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기, 사건, 여러 음란한 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불신하게끔 만드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가장 큰 피해자든 그들의 신도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짓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창조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재림 예수 메시아, 조희성 씨, 문성명 씨, 참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같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배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습니다. 대학 교수, 의사, 판사, 별의별 사람이 다 이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기하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와 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성명식, 이런 대관식을 크게 가졌죠. 통일기업 문성명 총례 송제 장례식. 하나님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일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인 거죠. 자칭 예수 환자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죠?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지면 예수님이 임하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너희가 알아봐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기근도 과거와 다른 기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식량 자급률 45.8%. 점점 세계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으로도 어려워지고 욕심으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곡물이 남으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다 바닷속에 버린답니다. 곡물값을 유지하려고. 가난한 나라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다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이런 것들을 일삼는 겁니다. 세계 인구 전망 점점 늘어서 이제 100억 명도 가까워질 거라고 하죠. 대기근 온화,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갑니다. 하루 1달러 미만 생활 12억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다른 나라까지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죠. 세계적인 역사로서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7초에 어린이 1명씩 굶어 죽는다. 너무 많이 죽고 있죠. 어린이 매년 1,100만 명 죽어간다. 3, 4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아 상태 극한으로 치닫는다. 실제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보면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집이
한 몇 년 들어가서 지나가 보니까 사라져 있고 자기 동네가 굶어 죽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발표가 안 되죠. 폐쇄적이니까. 앞으로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이유도요. 결국 식량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이 징조,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과거의 총, 이러한 탱크, 전투기, 미사일 점점 발전되었습니다. 분쟁 지구촌 3천여만 명이 떠논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안전한 것 같죠. 전시 상황이죠. 그래도 실제로 떠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2000년대거든요. 지금은요 더 늘었습니다. 지구촌 난민 6천만 명.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안 돌아다니고 난민이 없는 게 아니죠. 정말로 많은 겁니다. 전 세계 곳곳이 날리고 전쟁통인 겁니다. 여기 세계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세계 주요 분쟁 지역입니다. 유럽이라고 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분쟁이 있죠. 중동도요.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북한도 핵실험하고 항상 그렇게 하자고 있죠. 이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폐허가 됐죠. 한 마을이.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지진이 있을 거다. 지진이 점점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진 연 1,500만 번. 이것이 약 1990년도니까요. 지금은 훨씬 더 늘었습니다. 지금 2007년도 신문만 해도 2,190번 늘었죠. 여기가 콜롬비아 강진 거의 8 정도 보니까 폭삭 다 무너졌죠. 이러한 지진으로 341명 사망, 5,000명 가까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중국도 큰 8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죠. 수마트라 섬 36m 밀려났다. 큰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이 다 잠기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입니다. 지구촌 규모 8 이상 강진이 이제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진 증가했죠. 6.0 이상이면 큰 겁니다. 20세기 초 10년간 3회, 80년대 310회, 1500회, 처음보다 500배나 증가했습니다. 점점 큰 지진이 앞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한국도 지진 왔잖아요. 지진이 증가하는 이유,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지진이죠.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죄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진, 땅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에 정반대되는 사상과 죄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만 봐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지진 횟수 점점 늘어가죠. 과거와는 아주 숫자가 틀립니다. 2년간 150회 지진. 한반도도 안전지대냐? 서울도 대지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났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온역이 있겠고 전염병입니다. 이것이 점점 심각해질 거다. 역병 세기오나 신종 첨단 전염병 지구촌 날뛴다. 세계적인 병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감염 경로도 불분명, 예방약도 없습니다. 정말로 무섭죠? 이번에 겪었을 겁니다. 예방약이 없으니까 이렇게 심각해지고 사회적인 통제가 있을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사람끼리 전염됐을 땐 18억 명도 감염 가능하다. 사스 조류 독감은 대재앙 예고편. 예고편인데 실제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고대로 왔죠. 마지막 치료제마저 안 듣는다. 슈퍼바이러스, 슈퍼세균.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겁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을 때도 우리는 상관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얼마큼 죽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때 죽었죠. 유럽 인구의 약 30%가 죽은 겁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도 큰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대의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퍼지는데 1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큰 재앙이 오려면 이거 어마무시하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와서 이러한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손실까지 쳐서 죽는 사람까지 예상하면요.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실시간 상황판을 받고 이 줌 온라인 교제를 하고 마스크를 다 쓰고 손 씻기를 하고 동선 가는 곳곳마다 뜨고 그냥 돌아다니면 큰일 났었죠. 분위기상. 그리고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 오시기 그때의 징조는 하늘로서 무서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운석. 하늘로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큰 운석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러시아에 떨어지는 운석인데 이것이 처음에 폭파하기 전에는 약 30m 정도 됐습니다. 근데 폭파하니까 굉장히 작아진 거죠. 하지만 그대로 그 정도 크기가 떨어지게 되면 원자폭탄, 그러한 핵이 떨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늘의 무서운 일,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경고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들. 울지 좀 마. 생후 6개월 딸 목졸라 살해한 엄마. 이런 흉흉한 일이 있는 거죠. 당신 바람 피웠죠. 대기업 임원 250명이 무주하기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22명이 봐달라. 국내 게이 12만 명. 동성애. N번방. 점점 음란한 시대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로 가해자 재판 현황이 쭉 나오죠. 근데 더 문제는 이러한 사람도 문제인데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겁니다. 거의 이 금액이 입장료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 몰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의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천국 복음이. 지금이 온 세상에게 전파된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복음은 세계적으로 한 바퀴 다 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성경이 다 보급됐습니다. 전 세계 3,324개 언어로 번역되고 3,435개. 이제 소수 민족까지 거의 다 번역됐고요. 모르는 것은 통역사들이 가서 하면 됩니다. 복음은 이미 널리 전파된 겁니다. 또 하나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것은 온다가 아니죠.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저 문 앞에 이르렀다는 뜻은 무슨 말이죠? 문고리 잡고 열면 끝난다는 뜻이죠. 아주 가까운 거다. 코앞에 온 거다. 이 뜻이죠. 그러면 뭐냐? 그때의 징조가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슨 비유를 말하는 걸까요? 무화과 하면요. 이스라엘을 떠올리면 됩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한 무화과 하면 이 이스라엘을 말했습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게 무슨 비유냐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했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맞습니다. 이걸 보면 여름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은 과거에 어땠죠? 찬 바람을 쐰 것처럼 이게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사귀도 없고 깡 마른 무화과.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른 뼈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그것이 확 극히 큰 군대가 되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마치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죠? 문 앞에 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왜 문을 안 여실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내일, 앞으로도 언제라도 오셔도 상관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2,000 years and now brought back to their own nation, which has never happened to any other nation before. It's a great miracle.
The fact that Jerusalem came back into the control of Jewish government is looked at by most prophecy teachers as a major fulfillment and a sign of the end times and the return of Yeshua. Jesus gave an interesting parable in Matthew 24. He said, I want you to look at the fig tree. He said, when the branches of the fig tree become soft, and when the first leaves come out, then you will know that the end is near, and that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till all that happens. The fig tree is the nation of Israel. The nation of Israel has been dry and stiff spiritually concerning Jesus. The nations being soft means that the people's hearts will begin to soften and at least be willing to listen to the message of the gospel. Today, when we share the gospel, people are open, very open, all over the country. That is the branches becoming soft. We believe there are about 14,000 believers in Jesus under this title. When I was 17, I remember there were about 200 to 300 believers. After 30 years, we have this number of about 14,000. This is even a greater miracle than the miracle of departing the Red Sea or the wall of Jericho falling down. So I do believe that we are in the end times. I do believe that the return of Christ is near. I really believe so. Restoration of Israel in this land is prophetic, is according to the timetable. 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이런 것들 자체가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런 걸 쭉 얘기해 주셨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짓 예수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말하고 다니면 그 당시는 돌로 쳐 죽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훗날 우리를 위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눈으로 정확히 보는 시대죠. 당시 제자들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시대라는 겁니까? 문 앞에 이른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일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어서 37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오시는 날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상시 모습이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너무 안타깝죠.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생활은 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듣던가 듣고도 배척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 멸하기까지 저가 깨닫지 못했듯이 나중에 내가 오는 날도 이러한 일은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데려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땅 위에 그냥 남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 줄 아십니까? 어제 배웠던 표를 받고 큰 환란 속에서 핵전쟁 터지고 이러한 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을 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해서 예수님께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이게 bodies. 뭐냐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부활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이 애벌레를 보면 알 수 있죠. 흉측하게 생긴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됩니다. 이러한 씨에 해바라기가 있다. 이 형상이 숨겨져 있다. 이 아래 이 아름다운 새가 형상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해바라기 씨를 보고 한 번도 꽃을 보지 못한 아이에게 이게 이러한 해바라기가 될 거다. 이해할까요? 보지 못한 이상 이해 못합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이 정도를 알겠죠. 하지만 신령한 모습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복된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살아서 큰 환란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죽겠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금은 소용없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는 반드시 그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올가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고 영생을 주고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나는 영혼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 기쁜 것, 영원토록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믿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억지스러운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상념하고 나로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겨져야 합니다. 믿겨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빌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을 듣고 보고 배우는 가운데 아, 이것이 사실이 맞네? 이것이 믿음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신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경을 통해서 믿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잘 들으신 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경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죠.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거룩한 분입니다. 죄 많은 인생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죄악뿐인 인생이다. 하나님 만날 그날에 모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9장 27절)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모두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 또 다른 판결,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적으로 죄가 있으면 형벌이 있다는 것을 무조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불법이 난무한 시대죠. 테러, 강간, 그리고 흉악 범죄, 사기,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죠. 그것을 내 가족이 당했다고 하면 더 절실할 겁니다. 심판은 있어야 합니다. 죄는 당연히 판결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양심의 정직한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을 무조건 다 무죄 용서해 줍니까? 아니죠. 죄에는 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죄는 판단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있어야 할까 없어야 될까?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내세의 심판이 있어야 그것이 공의이고 정직인 겁니다. 왜 그것이 있을까? 없으면 좋겠지.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다 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당연히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아야 되죠.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우리의 양심으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헷갈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으로서 정립할 수 있는 거죠. 죄에는 판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생에서 악인으로 살면서 잘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안 잡히고 잘 속여가며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생을 험악하게 악하게 산 사람도 있죠. 정도의 차이지 우리도 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심판이 없으면 될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폴 포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캄보디아의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25년 캄보디아의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49년 이 프랑스로 유학을 갔고 마르크스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캄보디아에서 이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3년 8개월을 통치하면서 죽인 사람이 600만 명 중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인구의 엄청난 많은 숫자를 죽였습니다. 죽인 것도요, 13살, 15살 젊은 청년들을 사용해서 죽였습니다. 배운 인간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몹시 악한 사람이죠. 여기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남을 도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손이 고와도 죽었습니다. 손 고운 사람, 한국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겠죠. 이런 나라 가서. 그죠?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죠. 이게 유골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지식인층을 3분의 1을 다 나라에서 죽였으니 이 나라를 누가 이끌겠습니까? 경쟁력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속지 없는 살인광 심판 비껴가다 아주 잘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오두막 침대에서 죽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심판이 비껴나가? 말도 안 돼.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되죠. 죄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내 일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아서 심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것은 타당할까요? 200만 명이나 죽인 사람이 자기의 한 명을 목숨을 내놓는다고 뭔가 죄값을 치른 겁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의 죄의 경중을 따라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무게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더 흉악한 사람은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 아닙니까? 마땅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당한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흉악 범죄자들만 죄가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건 내 생각이죠. 저도 죄가 있고 여러분들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 받아야죠. 단 형벌의 강도만 다를 뿐입니다. 기간은 영원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영원토록 벌을 받되 무게는 틀린 겁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 치면 간에 맞게 더 많이 치면 짜고 조금 치면 덜 짜죠. 심판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심각한 상황인 거죠. 나에게도 공의는 집행돼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큰 돌을 던지면 물에 빠지죠. 왜 빠집니까? 물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작은 돌을 빠지면 빠집니까? 빠지죠. 모래알갱이 아무리 작아도 던지면 빠집니다. 큰 죄만 지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죄도 빠집니다. 나도는 작은 죄가 없습니까? 작은 죄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피할 수 없는 심판받을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사람으로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 사람처럼 흉악한 범죄는 안 했지. 요걸로 딱 끝나면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줄 모르면요, 예수님이 필요 없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화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안 든 사람이 또 자꾸 그 의원한테 가 하면은 그 말 듣기 싫죠? 나는 안 아픈데 왜 자꾸 가라고 해? 그런데 아픈 사람은 자연스럽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누가 갑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은 그것을 안 취하는 거죠. 결국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할 뿐이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죄인이라고 할 때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심판받는 이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알므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이 격차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내가 왜 심판을 받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뭘로 봐야 될까요?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죄가 있는데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부터 죄가 무엇인지, 나는 실제로 무엇을 졌는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볼게요. 내가 왜 죄인이 되었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땁니까? 못 땁니까? 못 따죠. 엉겅퀴에서 무화과 따겠느냐? 못 따죠. 그것처럼 나쁜 나무는 나쁜 거 거두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중요하고 이 종자, 여기에 따라 열매는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볼까요? 여기 포도씨, 심겨지면 포도나무, 포도.
이게 법칙이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가지씨, 가시나무, 가시. 그런데 우리는 죄씨다. 죄씨가 심겨졌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는 인생이다.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씨에서 비롯됐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근본적인 정의는 뭐냐? 범죄, 죄를 지었기 때문에도 죄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정의는 뭐냐? 죄인, 원래 죄인이라서 범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한 겁니다. 그렇죠. 이 죄의 씨, 이것으로 죄의 기질이 다분하니까 때에 맞게 드러나는 겁니다. 시편 58편 3절은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은 어디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면서부터 뭐예요? 곁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곁길,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실제 그렇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의 기질을 다분하게 갖고 태어납니다. 아이들 키우면 이것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젖을 물려요. 토닥토닥 해주죠. 빨리 안 주면 어때요? 앙 하고 울죠. 더 화나면 꽉 깨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딱 밀어내죠. 그리고서 조금 커서 거짓말 가르쳐 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죠. 그런 거 학습시키는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어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선한 것은 가르쳐줘도 잘 못해요. 죄의 씨,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 다니고 천국 맡아놨다. 그것도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들을 힘, 믿을 힘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천국 간다. 막연히 그렇게 믿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져 놨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 돼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확실합니다. 자기가 원래부터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죄인 돼 본 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알게 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 죄를 해결받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그러면 왜 죄의 기질을 갖게 되었을까? 여기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이 죄를 졌습니다. 범죄했죠. 그로 말미암아 죄가 기질이 유전된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은요, 죄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깨끗함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의 길로 행했습니다. 죄를 졌죠? 그럼 아담은 어디 갑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에게도 피할 길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은 다 어떻습니까? 그 기질을 본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딱 때가 맞으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아담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죠. 기질은 물려받았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격이 포악하다고 포악하게 인생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악한 일도 하지만 선한 일도 행합니까? 안 합니까? 행하죠. 다 자기 선택이죠. 기질만 원망하고 따질 것은 아닙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상황이. 아담, 나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따라 성을 물려받았죠. 저는 신씨인데 쭉 고조할아버지 가면 다 신씨입니다. 이렇게 물려받은 것처럼 죄의 씨가 내려오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거 보세요. 왜 남의 거를 먹죠? 욕심도 많죠. 뭔가 두 손, 두 발을 다 뭔가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기하게 다 하는 거죠.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작게 보여요? 커 보입니다. 뽀뽀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1살 반이면 질투심 생기어 설명 통해 이해시켜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질투심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두 눈을 아주 동그랗게 뜨고 눈썹까지 치켜 올리죠. 어딘가를 응시하는 아이 얼굴 보이세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이 아이의 기분을 저렇게 상하게 했던 걸까요? 그 아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식탁역에서 밥을 먹고 있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왜요? 식탁에 앉은 여성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이모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밥정을 하면서 이모에게 매달리니까 그걸 보고 질투심이 폭발해 버린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가족들은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한참이나 웃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식사를 끝낸 뒤에는 다시 친구하고 사이좋게 놀았다고 합니다. 어려도 이해시켜줘야 됩니다. 1살 반이면. 질투심이 있죠. 그래서 죄는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겁니다. 지능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티가 아주 안 납니다. 점점 많아져서 어때요? 무거워지죠. 죄라는 걸 누가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의 법에 새겨놓은 겁니다. 아까 어린아이의 그것도 죄라는 걸 알잖아요. 또 죄야. 그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도소이다. 우리의 머리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그 이상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조금이겠습니까? 면밀히 살펴보면 아주 많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아주 많고 성경으로 보면 놀랄 만큼 많습니다. 다만 상황이 적으면 적게 드러나는 거고 많으면 많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알죠? 상황이 자꾸 극해지니까 확 죄가 튀어나오는 자기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음을 살펴보신다고 하셨죠.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고 보응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사람은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결하고 심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결을 받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것을 누가 판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판결하시죠. 우리가 마음속을 공개하라고 하면은 죄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을 전체 공개하고 사회생활을 해봐라. 1년만큼 뭔가 비디오로 공개한다고 합시다. 내 생활을 쫙 마음속에 있는 걸 누가 본다고 합시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봅니다. 밖에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기 어렵습니다. 죄의 마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그리고 한 부부가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습니다. 살 자신이 있습니까? 살 자신 없으신 분들이 거의 다이실 겁니다. 마음의 소리를 언제든 듣는다. 화날 때 할 말 다 합니까? 못할 말도 많습니까? 못할 말도 많죠. 그런 것까지 다 듣는다. 그러면은
이해 못하는 그러한 마음도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불의한 생각이 올라오죠. 남을 욕하는 생각, 자랑하는 생각, 교만한 생각, 포악한 생각, 음란하는 생각 올라오죠. 이것을 죄라는 것을 우리 양심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죠.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단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비웃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기준을 잘 삼아야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지. 나는 죄가 별로 없는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티끌만한 죄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거룩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왜 작은 죄, 아까 같은 폴포츠 같은 흉악한 사람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작은 단 한 번의 죄도 영원토록 심판받느냐? 그 영원한 거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거룩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거죠. 이 살인자들이 한 10명 있다고 합시다. 그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너 오늘 몇 명 죽였냐? 나 3명. 하이, 너 어떻게 그런 잘못을 할 수 있어? 나 1명밖에 안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이렇게 동고동락을 합니다. 살 수 있죠? 서로 살 부대끼고 삽니다. 문제 안 되죠? 그런데 좀 더 거룩한 나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 살 비비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끔찍하죠. 혐오스럽죠. 그런데 그 차이보다 하나님과 나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원됩니다. 영원.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죠. 나는 죄인으로서 죄인을 바라보는 게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같이 못 구하죠. 하지만 영원하게 무한대로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단 하나의 죄도 용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로서 헤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죄 없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나라마다도 법이 얼마나 다 다른지 모릅니다. 침 한 번 뱉었다고 60만 원 벌금 내요? 한국에서는 6만 원밖에 안 내는데 5만 원밖에 안 내는데 그 자기 기준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법에 의해서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걸 보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여기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왜 죄의 마음이냐? 대학생, 사랑하는 사람을 종일 따라다닌다. 은행 가서 돈을 가져온다. 금남, 금녀, 장소, 목욕탕, 수영장, 탈의실, 비행기 몰래 탑승해 세계여행, 시험 문제 답안을 미리 알아낸다. 이거 다 죄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마음이 죄의 마음입니다. 고등학생도 맞아요. 다 보면 투명인간이 된다면 좋은 일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왜 작은 것도 큰 죄가 되느냐?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내가 내 죄를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모르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미리 얘기하시죠.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요거에 참 잘 공감해요. 살인하면 심판받아야 되지. 그런데 나는 괜찮아. 이게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이라는 건 형벌이에요. 노하는다고 심판받는 나라 있습니까? 전 세계 없습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히브리 말로 바보입니다. 형제끼리 싸운 겁니다. 하는 자는 공회, 대법원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비방한 거죠. 하는 자는 어디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법을 가진 나라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엄격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요 살인 같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것만 공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가 있을 뿐 아니라 큰 죄를 많이 졌고 어떠한 죄가 있어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걸탐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못 갚습니다. 홀이라도 땡전 한 푼이라도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못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죄의 기준입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각 나라에서도 죄의 규정이 다 다릅니다. 음주운전할 경우 터키에서는요, 술 깰 때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체 닦는 영안실에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한 달치 월급을 몰수합니다. 나라마다도 다 틀리죠.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법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뭡니까? 라가라는 욕설, 비방만 해도 지옥불이다. 이것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다. 죄가 조금도 없는 것이다. 너희처럼 죄 많은 인생은 올 수 없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거죠.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천국 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죄가 있을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데 잠시 5분 뒤 휴식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분 휴식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를 들어 오물통이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오물통이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뚜껑이 잘 막혀져 있습니다. 어떠한 것은 반만 열려져 있고 어떤 것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다 오물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으면 그것이 쭉 올라오면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상황에 따라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휘젓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신의 죄가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말씀에 의거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동물로서 표현을 할 텐데 여러 동물이 이게 사람의 마음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작 같은 자랑, 교만, 이 염소 같은 고집음탕, 돼지 같은 탐욕, 욕심, 더러움, 거북이 같은 게으름, 기회주의, 사자 같은 포악, 분노, 뱀 같은 간삭, 간교, 뱀 같은 수군수군함,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작 같은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랑하는 마음이죠. 이 공작새는 한 사람이 가서는 꼬리를 안 핍니다. 여러 명을 우르르 데리고 가면 꼬리를 싹 피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주고 합니다. 굉장히 자랑하는 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공작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으스대는 마음, 교만한 마음, 뽐내는 마음, 어떤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직접 자랑하기보단 채채 많이 합니다. 공부를 우리 애가 잘하면 어디서 그 말 꼭 듣고 싶죠. 집을 샀으면 산 얘기를 뭔가 물어봐 주기를 원합니다. 나 이번에 집 샀어. 한 3억 올랐어. 5억 올랐어. 말할 수 있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아닐까요? 그 자랑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어떠한 노인분은
심지어 자신의 고생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면서 내 자랑을 합니다. 나는 베트남 참전용사요. 그게 뭐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불굴의 의지로 살아남았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린애나 어른할 것 없이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다 말을 하죠, 서로가. 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가방 끈도 짧은 것이, 쥐뿔도 없는 것이, 어린 것이 자기는 많다 그거죠. 그것으로 사람으로서 헤아리고 판단하고 악한 평가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죄가 되죠. 자랑하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가 있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사형이란 뭡니까?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형벌, 지옥을 말합니다. 이 교만하다고 자랑한다고 심판받는 나라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 사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만 한 번 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평가받고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염소 같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내게 있죠. 예, 염소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지금은 고집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앞발 2개를 내밀면 나 안 가겠다 이 뜻입니다. 나 절대로 안 가겠다. 염소는 고집이 셉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들고 가든지 질질 끌고 가든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고집 센 사람이 우리 인간이죠. 이 인간은 고집이 엄청 셉니다. 특히나 나의 사상들, 생각들 아무리 잘못되어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봤어 그거 아니야. 안 바꾸려는 속성이 있죠.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짧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아닐 때를 경험할 때도 있죠. 저도 아닌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깔끔하게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었네요. 이렇게 합니까? 얼굴 붉게 주고 인정 안 합니까? 인정 안 하죠. 불쾌해. 사실 그것이 바른 마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나름 적당한 고집이나 이 세상에서의 고집은 서로가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고집,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마음속에 믿겨지고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척하는 상황. 영적인 고집, 이것은 심각한 고집이죠. 지옥 가는 죄에 해당하는 고집입니다. 나는 죽어도 안 믿어. 죽으면 믿어야죠. 왜 안 믿겠습니까? 사람은 그러한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서는 그날에 그 진노를 쌓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집이라고 했죠. 고집은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는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음란한 눈이 있죠. 이게 개슴치레 하죠. 우리에게도 이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음란한 기질과 마음이 있죠.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삼각관계, 불륜관계, 히트를 잘 치죠. 제목, 내 아내가 결혼했다.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내 아내는 나랑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그런 것들을 보기 좋아하고 드라마로나 어떠한 것으로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음란한 마음이고 죄죠.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도 정말로 깨끗하면 혐오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불과 50년 전, 30년 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송 심의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방영 못했죠. 하면 국민영서 난리 났습니다. 그 방송 안 됩니다. 그때는
죄악이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까? 문화적으로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자신이 키운 아이의 눈도 가려야 될 겁니다. 그런 거 좋지 않은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한다. 그것은 틀린 말이죠. 지금은 음란해진 시대입니다. 간통죄가 왜 폐지됐는 줄 아십니까? 너무 많으니까. 국민정서가 그것을 용인해 주는 겁니다. 과거에 계속 안 됐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있고 음란한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대학생 혼전 동거 인식 2012년만 해도 36.1%, 2017년에 67%. 아예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고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보고 듣는 것이 이런 악한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영향이 덜 받는 겁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런데 보는 것이 매번 그러한 드라마, 생각들, 배우는 것들, 자유, 개방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좋게 흘러갑니까? 아니죠. 더 악하게 죄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보고 흐뭇해할까요? 이 여자도요. 침을 흘리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는 자나, 음란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거기에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어디 간다는 겁니까? 딱 두 가지죠. 천국 아니면 지옥. 이 지옥입니다.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는 거다. 이 말씀까지만 봐도 내가 어디 가는 줄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 욕심이 있죠. 그런데 보통 짐승은 자기 자신의 정량까지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조금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라고 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돼지보다 더 먹습니다. 자신의 정량만 먹는 게 아니라 120%, 150% 목구멍까지 먹어보자 하고 먹죠. 그렇죠. 밤새도록 먹어보자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재산도 모아도 부족합니다. 세계적인 재벌, 더 이상 안 모아도 될 사람의 인터뷰도 어제 말씀드렸죠. 조금 더요. 더 모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욕심이 덜 채워져서일까요? 돈은 이미 충분할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욕심이 덜 채워져서 그렇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분은 보이지 않죠. 항상 위만 바라보죠. 얼만큼 그러면 가지면 괜찮을까요? 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위가 꼭대기가 어딥니까? 전 세계 최고 부자죠. 그거 다 이루면 끝날까요? 안 됩니다. 전 세계 다 삼켜도 자신의 마음에는 채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돼지는요, 이렇게 시궁창 아주 더러운 곳에 뒹구는 거 아주 즐거워합니다. 흐뭇해 보이죠, 여기 보면. 즐거워. 사람도 죄악에 뒹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선천적인 겁니다. 양은 시궁창에 빠지면 딱 일어섭니다. 아, 더러워. 그런데 돼지는 뭉개요. 좋아요. 이게 행복해. 왜 그런지 몰라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려면 힘들어요? 좋아요? 힘듭니다. 선을 행하면 열심히 애를 쓰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악한 일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잘하기 시작해서 커서는 더 잘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죠.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사망이다. 지옥 형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같은 마음이 우리에겐 있죠. 두 마음.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북이가 목을 집어넣었어요? 내밀었어요? 집어넣었죠. 어떠한 상황입니까? 유리한 상황, 불리한 상황. 불리한 상황입니다. 유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목을 쏙 내밉니다. 유리할 때는 어떻게? 우리도 두 마음이 있죠. 우리가 잘못한 일은 그냥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자기가 의롭고 바르면 먼저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피하길 원하죠. 잘한 일은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나만 알면 됐지. 그게 아니죠. 누군가 알아주고 얘기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이 있죠. 정말로 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부도덕한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기회주의,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쏙 내밀죠. 유리할 때만. 호랑이, 사나움. 이 호랑이는 대표적인 사나운 짐승이죠. 짐승을 잡을 때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먹죠. 그리고 호랑이는 평상시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만져줘도 안 물 것 같아요. 그런데 화나면 이빨을 드러냅니다. 더 화나면 잇몸까지 드러내죠. 호랑이의 사나운 기질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더 잔인하죠. 얼마나 잔인한지 죽여도 토막살인. 아주 끔찍한 일을 일삼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악을 행했죠. 토막살인. 무슨 살인일까요? 낙태. 사람끼리는 뭐 합법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입니다. 그 아이들 피하는 장면 공개됐잖아요. 생명입니다. 생명.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다행히도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을 힘이 없었고 하나님을 알 힘이 없었죠. 그래서 성경 욥기 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하면서 쭉 말씀해 주시기를 이 아이들은 천국 간다라고 이 전도서 6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인, 정확히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포악한 마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이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미움이 커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일 많았죠. 어떠한 배운 초등학교 교사가 너무 화가 나고 두들겨 맞더니 참고 몇십 년 찾더니 남편을 죽여버리거나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었죠. 미워하는 것은 결국 살인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뱀, 거짓말, 혀가 갈라져 있죠. 두말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혀로서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 가서 다른 말, 저기 가서 다른 말, 습성이죠. 남을 어떻게 비방하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거짓말에 무감각한 현대인.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실제 마이크 달고 조사하니까 엄청난 거짓말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너에게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 아깝죠? 내가 나의 처음이야. 내가 만난 여자 중에 네가 제일 이뻐. 이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제일 이쁘죠. 예. 떠듬거리죠, 자꾸. 근데 여기 여자는 남자에게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니? 사랑만 있으면 되지. 없으면 막 화내죠, 이제. 네가 내 첫 남자야. 나 하나도 안 고쳤어. 요즘엔 이런 거짓말 고친 사람이 워낙 많다는 거죠. 예, 여자가 남자보다 말 잘할 뿐더러 거짓말도 잘해. 이 거짓말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성경입니다.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왜 거짓말하는 걸 딱 넣었을까요? 그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 나는 죄 없다, 사망 안 된다, 타는 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생각을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법칙이고 판결 받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개구리, 비방이죠. 수군수군하고 뭔가 비방을 합니다.
여자 셋이 있다가 한 명 화장실 가면 쫓아가야 되죠. 2명 남겨두면 큰일 납니다. 내 말 할 수도 있어요. 아, 제 머리 오늘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여러 말을 하죠. 그리고 여기 가서는 다른 말, 저기 가서는 다른 말. 그것을 당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죄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죄죠.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은 들으셨기 때문에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군수군 하는 거죠. 이것으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군수군 하는 자요, 나오죠? 비방하는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에서 사형하면 하나님의 판결,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욥기 25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별내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여기 우리는 별, 달 깨끗하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엔 그것도 그렇게 안 된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구더기인 인생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만 지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죄인을 쭉 얘기해 주셨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인 그러니까 참 듣는 죄인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죄 졌으니까 사과해야겠다. 물론 좋은 마음이죠. 하지만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끼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깨끗할 수 있고 이 사람보다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죠. 은밀한 행위까지 보시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 모든 행위들을 판단하고 형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우리의 인생을 마치 구더기 같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못 산다 이거죠. 그 죄가 해결되기까지는 거룩한 나와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겁니다.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못 살죠, 같이? 해결되고 나와야지 살 수 있는 거죠. 이 죄에는 형벌이 있고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구더기인 인생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푸세식 화장실에 가보신다고 합시다. 구더기가 우글거리죠? 더럽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온 좀 곧 근처에 있는 구더기가 있습니다. 밖에 나온. 그리고 멀리 비가 맞은 구더기가 있습니다. 그 구더기 중에 깨끗한 구더기를 밥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못 먹죠. 우리 편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더기들끼리는 자기가 얘기하죠. 아, 내가 그래도 비 맞고 거룩하게 딱딱 씻었는데 나 몰라주네, 못 받아주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사람한테는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구더기 보는 것보다 더 심한 인생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큰 줄을 알고 하나님과의 격차를 벌리고 내가 하나님과 못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은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배웠죠. 이게 왜 나에게 필요한 거냐? 자꾸 심판받는다, 형벌받는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짐승을 비유로 통해서 성경 구절 보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왜 그러냐? 이러한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다른 말로 십계명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배우는 성경이죠. 이걸로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죠?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요, 유치원 선생님을 말하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무지하잖아요. 이 몽학 선생님은요,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바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마치 그러한 유치원 선생님처럼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선생님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마음대로 살아갔을 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아니까 뭔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죄인은 어찌 알고 어떻게 해결하지? 하니까 이 율법을 보고 나는 죄인 맞구나.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씻김을 받아야 되고 이 죄가 처리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므로 바로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율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십계명 이것도 율법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이분이 필요하고 내가 죄악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벌써부터 1번 어겼죠. 하나님 안식 섬겼던 적 없습니까? 있죠. 언제부턴가 섬겼으면 그 전까지는 뭐죠? 섬긴 거죠. 벌써 한 가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다는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개만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법은요 엄격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중에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형벌을 피할 수 없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입을 막는다고 했죠. 율법을 보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성경을 배우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냐?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죄인이라는 것을 잘은 모르죠. 그런데 율법은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거울 청진기 역할을 하는 거죠. MRI 통에 딱 들어갑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찍죠. 딱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보면요. 죄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은 심판을 나에게 주는구나. 이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은요. 내 얼굴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거울 보기까지 모르죠. 거울 보면 야, 이 정도로 지저분했어? 여기에 묻었네, 저기에 묻었네? 알죠? 우리도 죄는 진주를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양심상. 하지만 이것도 죄였어? 저것도 죄였어? 야,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어? 이것은 율법을 봄으로써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아는 사람이 씻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죄가 많다고 여길수록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할수록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천국,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떨어지면 끝납니다. 탐내지 말라. 하나 끊기면 지옥이죠. 이것을 우리는 한 가지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려면 얼마큼 지켜야 됩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어기면 안 됩니다.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 애니메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크리스천이 적은 이 철로 역증이라는 그 내용을 이 애니메이션으로 본 겁니다. 이게 율법 있죠. 그 돌판. 이게 뭐냐?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들입니다. 그게 딱 나와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율법이 딱 있으면 그 산에 올라가서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율법을 우리는 벌써 어겼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게 돌판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평생 안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글로써 보여주고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한 겁니다. 성경적인 게 영화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것을 알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죽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죠? 율법에 의하면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죄인은 마땅히 감옥 가고 심판을 받는 것처럼 마땅히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어떻게 심판받을까? 우리는 그 죄인으로서 죽어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를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어떠한 삶을 영원토록 사는 것까지 다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보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하고 본 겁니다. 땅이 하늘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나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가볼 필요 없죠. 보면 되는 겁니다.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이 있죠.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기록된 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나가라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갈 줄을 가볼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 언젠가는 설 것이 분명하고 나는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말씀입니까? 말이 불못이지 내가 불못에 죽지도 않고 태워지지도 않고 거기에 영원토록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성경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문자 그대로 되어 왔습니다. 노아 방주가 사실이었으면 그대로 사실대로 된 것이 맞고 이 말씀도 그대로 사실대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심상하게 여기서나 죽어서 까짓것 천국, 지옥까지 그렇게 지옥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죠.
그러면 8절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기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두려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죠.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이 믿겨지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천국에 갈 자신은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자신 있습니까? 없다면 그분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갈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예 못 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두려워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면요. 나머지 여기 8절에 보면 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말할 것도 없이 심판받겠죠.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 행음자들 나오죠. 이 세상에 행음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마음속으로 음욕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행동을 옮기는 각종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다 죄죠. 성자유, 개방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술객들도 나오죠. 사주팔자, 관상, 점 보는 사람들. 이런 것도 다 처벌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거짓말을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내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만 좋겠습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포악하고 성내고 욕하고 그리고 나쁜 생각하고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죠. 그것은 당연히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형벌이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걸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는 구더기나 이런 것은 다 불에 죽습니다. 안 죽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안 죽고 영원히 행복하지만 지옥도 영원히 고통스럽고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형벌이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간은 영원한 겁니다. 불이 뜨거워지면 노란색, 더 뜨거워지면 오렌지색, 더 뜨거워지면 빨간색입니다. 아주 뜨거워지면 까만색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옥은 캄캄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뜨겁다는 걸 알겠죠? 하나님이 섞이지 않는 맹렬한 심판을 부어주십니다. 이 땅 위에서는요, 하나님이 많은 이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도 어때요? 망하려고 하니까 거침없이 맹렬하게 말씀대로 망하죠. 딱 하나님이 손 놓고 벌을 내리실 때는 자비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한테는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순위 10점이 뭡니까?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많은 것 중에 이 불에 타는 고통을 가장 높게 설계하셨을까요? 사람에게. 이걸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손가락, 발가락 자르는 것도 불의 고통에는 못 대입니다. 이 장렬, 불에 크게 데이는 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몸에 불이 붙는 순간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됐습니까? 후회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지옥의 특징.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나옵니다.
꺼지지 않는 캄캄한 불이 타는 곳. 캄캄하다고 했죠. 불은 대체적으로 환하죠. 하지만 온도가 너무 뜨거운 캄캄한 불인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저주와 원망만 있는 곳. 그때 구원받을 걸. 이가 부득부득 갈리죠. 후회가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치듯 행한 대로 형벌을 받는 곳. 정확히 한 대로 벌을 끝없이 받는 겁니다. 고통 속에 밤낮 쉬지 못하는 것. 이 세상에 통증 있어 보신 적 있으시죠? 통증. 결국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치통이든 어떤 무릎이든 어디든. 그런데 이곳은 밤낮 쉬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옥이 무섭죠. 들어가면 나올 희망이 전혀 없음.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수십만 년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 순간부터 이 복음 안전합니다. 어차피 나올 텐데요. 그래도 지나면. 그런데 여기 뭐예요? 나올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지옥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관념을 자꾸 생각하는데 영원한 세계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게 원래 벌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곳이죠.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사람을 보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적 없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알아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 지옥이죠. 뭐요? 누가 들어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을 왜 만드셨어요? 마귀들과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사람이 끝까지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완전 기근으로 대재앙이 생겼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같이 능력 있는 한 사람입니다. 내가 창고에 식량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나를 다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죄만 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비를 베풀고 싶은 겁니다. 이 와서 죽지 말고 이 양식을 드세요. 드십시오. 당신이 나를 죄를 졌지만 난 용서합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끝까지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이 사랑의 하나님은 나에게 있습니까? 본인 자신들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선택으로 들어와서 먹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로봇처럼 강제적으로 완전 들어와서 먹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죠.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로봇이죠. 우리는 인격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태어남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오해하고 생각할 것은 없는 거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왜 들어가느냐?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받는다고 했죠.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 묘사를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운 중에 못 보면요, 그 재판관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재판 죄 짓고 가는 사람도요, 판사를 보면 벌벌 떱니다. 제가 그쪽에서 군대 복무 생활을 해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봐요. 이 영혼들은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직고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생각 잘 안 나죠.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세세하게 다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판결, 지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가 집어넣어서 꼬챙이질을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와 사자들이 예비한 불이라고 했죠. 마귀와 같이 고통받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마귀가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고통을 받고 마귀를 따랐던 사람들도 고통받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죠. 마귀도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게 하고
관심을 그쪽으로 쏠리게 해서 하나님을 나쁜 사람, 곡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그 일을 마귀가 하는 겁니다. 같이 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मनुष्य द्वारा बनाई मूर्तियों की उपासना करने के लिए लोगों को विवश करने वाला एक मनुष्य जीवन की पुस्तक में जिनके नाम नहीं लिखे गए नरक की आग के पात्र ठहरेंगे जहां उनका कीड़ा नहीं मरता और आग नहीं बुझ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면 되지. 이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정말로 성경은 그대로 됐는데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자세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게 되는지를 마음속으로 믿겨지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앞서 먼저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가져야 될 마음 태도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나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거듭나려면요, 필요한 그 마음이 나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죽음 뒤를 예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있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저 아는 친척 여동생의 사촌은 20살이라는 나이에 성형수술 받다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마취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알았다면 누웠을까요? 어떻게든 나오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 길을 누구든지 가야 됩니다. 때와 시기와 그때는 다르겠지만 나도 가야 합니다. 그때 깊이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이, 죽기 오비운전에 믿지. 대부분 자기의 죽음을 알고 죽을까요? 모르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때, 젊은 날에 나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죽음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다 하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기 5분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하루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는 가야 될 그 길인데 내가 공부 못했지, 이거 못했지, 이러한 후회가 많을까요? 대부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은 그러한 말 안 합니다. 이병철 회장 보셨잖아요. 그렇게 벌고도 뭐예요? 다른 말 안 했죠? 신은 누구냐? 죽음 후에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 무상이라는 것을 느끼고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그것에 대한 해방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야 한다는 것을
내가 절실히 필요성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있는 그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놀고 배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 마지막 죽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시간 투자는 너무나도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셨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답을 물으면 됩니다. 나에게 지옥에 간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성경책은 나에게 천국에 가는 방법도 제시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보겠습니다. 손을 들면서 바다 가운데 한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는 지나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살려주세요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죠. 다른 여러 방법은 없습니다. 건져주면 사는 거고 건져주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기 위해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죠.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통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죄인이 맞지, 내가 이대로 죽으면 큰일 나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고 싶어, 그렇게 나아오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생각, 기도 다 듣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 기도하면 듣는다고 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내일 갑작스러운 일정이나 여러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결국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천국 복음을 듣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일 이 자리에 모두 함께 하시고 그것을 꼭 맛보고 확신을 갖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일 이 시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